시간에는 기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또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보십시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고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 십자가 안에는 저주가 들어있어요. 여기 면류관 안에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가져갈래요? 질문하는 제가 이상하죠? 당연하게 금 면류관을 가져갈 거예요. 저주가 있는 십자가를 선택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 지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바로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 부활절 때까지 이 한 주간의 기록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이 복음서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가 바닥에 깔린 그 길을 예수께서 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우리 21장 13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알려줍니다.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세상 끝날의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세상 끝날의 징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 그 중에서 한번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주일로 시작한 것이 이제 목요일 저녁까지 왔어요. 자, 목요일 저녁에는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해요. 이 최후의 만찬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 찢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찢겨지면서 흘려지는 피는 구약 성경의 언약의 피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용서해 주신다. 즉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 것은 즉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은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언약의 피,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6장 여기 한번 우리 26절에 28절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36절을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도 고민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당연하게 고민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슬퍼했어요. 우리도 슬퍼하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기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이 죽음을 앞에 두면 고민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나는 고민이 없다. 나는 슬픔이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있습니다. 이번에 고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또 있습니다. 이번에 슬픔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없을 것 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럼 언제 없어져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어도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이고 고민이 많아서 못 살겠다, 슬퍼서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고민과 슬픔이 있었을 때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이 고민과 슬픔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들을 통해서 고민과 슬픔이 올 수 있고요, 나 자신 때문에 고민과 슬픔이 올 수 있고, 그러나 어떠한 고민이든 어떠한 슬픈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 40절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사건의 말씀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습관을 따라 감남산 이 겟세마네 동산을 또는 감남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감남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남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는 말은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슬픔의 문제, 고민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은 꼭 교회 건축에 놔야 되겠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지하실에 기도실입니다. 개인 기도실.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10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집에서 고민하고 집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셔서 기도실,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식당으로 가요. 옷을 사려면 옷집으로 가요. 또는 가전제품을 사려면 가전제품 가게로 갑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 기도의 집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집,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의 문제, 보통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요즘에 고민 상담소가 있더라고요. 이 고민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려면요 시간당 돈을 받더라고요.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더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요 가장 상담의 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담의 교본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고민의 문제, 여러분들의 슬픔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39절이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고민도 되어지고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한 가지 아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원대로 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면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물어봐요. 부모가 답변 안 해줘요. 왜? 다 알아요.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고요. 지금 여기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근데 잠시 고민, 안 졌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 그게 자기의 뜻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 없는 것은 내 원대로 십자가를 져라 이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90% 이상은 다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의 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다 나 중심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 내 인생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장 잘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탄생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을 향하여 갑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갑니다. 때로는 내려갈까 말까 고민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야곱아 올라가라 이러면서 그때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말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치로 계산하면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치가 30%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의 가치는 이 30에서 30배를 더한 1000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내 삶이 잘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나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내 뜻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 여기 읽어보십시다. 41절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노원이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엄청난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왜? 자기가 붙잡혀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질 수 있고 엄청난 고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정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니까 붙잡히니까 도망간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먼저 3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전에 한 말씀이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 후에 56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이걸 알고. 그런데 왜 시험 들었냐? 이들이 계속해서 여기 깨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못하고 계속 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냥 딴 생각만 가득 들어요. 또 기도 시간에 그냥 졸기만 해요. 이러면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떠한 시험이랄지라도 내가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이번 시험이 통과되잖아요. 안 올 것 같아도 다음에 또 와요. 그 시험이 끝나면 또 오고. 그럼 시험도 언제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와요. 근데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앞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시험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쓰러지지 말고 그 시험이 와도 이기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더 이상 못 올라가지만 시험에 합격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이겨서 신앙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요, 미리미리 늘 기도해 놔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참 내일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대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주는 겁니다. 왜? 계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습니다. 뭐 다 돈 많은 사람 보험 없어도 되겠죠. 그럼 어쨌든 내가 아무리 은행 거래를 많이 했고 보험사 지금 많이 알아도요, 안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고 날 때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들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적금도 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도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기를 바라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기도 못했다. 그때라도 내가 기도의 장소로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한테 주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잡히시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래도 앞장서서 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그 귀를 딱 다시 맞춰줬습니다. 귀가 붙으라니까 붙었어요. 진짜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야,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저들한테 내가 붙잡히는 줄 아니냐? 아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면 저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응하지 않다. 내가 온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예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금식 기도를 끝나니까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3번의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을 수종을 둡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해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다. 그 향을 천군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또 하나님 기도 응답을 그 천사를 통해서 내려준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돕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헌신의 모습을 천군 천사가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힘을 더하여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을 때도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왜? 지금 12 제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난 후에 12 제자를 뽑은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될 때, 또 고민스러운 일, 슬픈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었을 때에 아까 만찬석에서 도망간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빠져나간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만찬석에 있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귀한테 붙잡혀서 예수를 파는 배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 이제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면은 제가 가장 먼저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이 성찬의 자리, 여기서 가룟 유다가 탈락합니다. 기도 자리에도 탈락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해서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 할 때 주께서 여러분 인생을 팍팍팍팍 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시험도 이기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고민되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